빌립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이 소제목은 하늘의 시민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늘의 시민으로 사는 삶.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늘의 시민으로 사는 삶. 시작. 하늘의 시민으로 사는 삶. 네, 하늘의 시민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일까? 이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축약을 해보면,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되게 강하게 얘기하세요.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내가 전에도 너희들에게 얘기했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고 눈물로 너희들에게 권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같은 사람들을 잘 눈여겨봐라.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따라가지 마라. 그런 사람 쫓아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자격 없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 영광스러운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의 말씀을 좀 이렇게 축약해서 요약해 본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분명하고 명확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선포하면서 권면하는데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본받아라. 근데 오늘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그리고 11장 1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나에게 본받아라. 너희는 우리에게 본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4장과 11장과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저는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되게 부러워요. 이렇게. 왜냐하면 목사가 이렇게 목회를 할 때 그 성도님들이 많던 적던 성도님들 보고 성도님들 저만큼만 하세요 라고 할 수 있는 목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목사면 그런 사역자면. 그러니까 저도 때로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다시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말, 이 표현, 이 담대함, 이런 신앙과 믿음의 확신,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 나만큼만 해. 나보고 배워.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지금 나를 본받아라 이거는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인간적인 사도 바울 선생님의 어떤 행동, 언행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나를 따라라 나처럼 해라 이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나와 함께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것처럼 나와 같이 믿자 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뭐예요? 나만큼만 하면 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을 보면 대부분 그쪽이잖아요. 나를 믿어, 나 못 믿어, 오빠 못 믿어, 이게 다 사이비예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나를 본받아라.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든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을 쫓아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느끼는 것처럼 너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너도 느껴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내가 믿고 확신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 복음을 전해라. 이 얘기예요.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나와 너와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천국에 있기 때문이다. 이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그걸 믿고 갈 때 어떻게 돼요? 보여지는 나는 때묻고 죄인인 나지만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아직 내가 영광스럽고 성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로 가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군가에 권면하고 내 믿음이
남들이 나에 대해서 칭찬하고 뭐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칭찬해도 누군가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아빠처럼 하네. 이게 아니라 아빠와 함께하는 주님을 너도 경험했으면 좋겠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표현, 이 담대함, 이 믿음의 확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살아간다면 교회와 가정과 또 나를 세워주신 모든 세상의 그 장소에서 또 그 세상 안에서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런 가치관, 그리고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이 담겨져 있는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늘의 시민으로 사는 삶, 크게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하늘의 시민으로 사는 삶. 첫 번째는 본받을 것이 있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본받을 것이 있는 삶을 살아라. 본받을 것이 있는 삶을 살아라. 자,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게 어른들도 그렇고 이게 지금 학생들도 그렇고 나보다 어른인 분들도 있고 나보다 좀 나이가 어리거나 후배인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나는 나에게서 다른 사람들이 본받을 것이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시래요. 꼭 여러분 그걸 생각을 하시고 머릿속에 넣으세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조금 변한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시간을 조금씩 이렇게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데, 시간을 조금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러분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무엇인가를 배우거나 무엇인가를 전수받으려면 지금은 많이 변했어요, 그게. 근데 특히 이제 우리 어른들 조금만 시간을 뒤로 돌려보시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배우거나 무언가를 전수받을 때 반드시 필요한 건 뭐예요? 내 열심, 내 열정 이런 거 말고 무엇인가를 배우거나 무엇인가를 전수받을 때 꼭 필요한 거, 그게 뭘까요? 내 관심, 뭐 열심, 열정 이런 거 말고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생각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뭐냐면 무엇을 배우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네, 스승, 선생님이 있어야 돼요. 뭔가를 전수받으려면 분명히 여러분 선생님이 있어야 돼요. 스승, 어른 있어야 돼요. 때로는 그거를 잘하는 선배, 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세상의 모든 곳에서 점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요즘 세상에는 뭐만 남았어요? 선생님도 많이 사라지고 그 의미도 퇴색되고 없어요. 어른도 없어졌어요. 선배도 뭐 대학이나 가야 그냥 호칭만 선배라고 하지.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전수받거나 뭘 배우려면 선배나 선생님이 있는 게 아니라 뭐만 남았어요? 유튜브와 AI만 남았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유튜브는 내가 배우려고 하는 걸 해도 내가 게으르거나 내가 잘못해도 유튜브는 나를 혼내요, 안 혼내요? 안 혼내요. 잔소리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점점 내가 뭔가를 전수받거나 뭔가를 배우려면 분명히 선생님을 통해서 인간 대 인간 그것들을 습득하고 서로 소통을 하고 감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걸 왜 배우고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데 딱 기술적인. 그래서 요즘에는 선생님도 어른도 없어요. 남은 건 뭐만 있다? 유튜브와 AI만 남았어. 그리고 그걸 더 선호한다는 거.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 교회는 그럼 어떤가? 교회는 안 그런가? 아니요. 교회도 똑같아. 교회도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 스승이나 어른이나 선배나 이런 건 없어지고 뭐만 남았어요? 유튜브 AI 말고 이런 사람들을 또 뭐라고 불러요? 꼰대라고 불러요. 옛날의 방법을 고수한다. 이래가지고 꼰대라고 불러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본받을 것이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여러분 영적인 꼰대가 되십시오.
여러분 복음적인 꼰대가 되십시오. 근데 그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어른이든지 애들이든지 이제 코로나가 끝난 지도 참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게을르거나 귀찮으면 유튜브 틀어서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습득하거나 배울 때만이 아니라 예배도 이제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 많은 젊은이들 중에 우리 목사님은 꼰대 같아, 우리 선생님은 꼰대 같아,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 여러분 근데 그 꼰대가 뭘 얘기하는지 보세요. 그 꼰대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다면 그 꼰대는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는 꼰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에 분명히 얘기해요. 누가 사도 바울 선생님 뭐라고? 형제들아.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아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 사람들,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꼰대입니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18절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8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내 중심 안에 복음과 믿음과 신앙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뭐만 있어요? 저 지금 뭐 입고 있어요? 정장 입고 있잖아요. 목사님들 대부분 예배 때 뭐 입어요? 가운 입잖아요. 형식적인 종교적인 뭐만 남았다? 가식적인 것만 남았다. 그런 사람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여 보라는 거예요.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끝은 뭐다? 멸망이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들은 뭐다? 부끄러운 것이다. 그들을 여러분 잘 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절대 하늘에 있는 천국 백성의 삶이 아니라 땅에 있는 일을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첫 번째 얘기를 할 때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 나는 본받을 것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의 자녀들이나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꼭 본받을 것이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특히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 세상적인 윤리 도덕적인 선함 착함으로 인하여서 본받을 것이 있다. 뭐 신호등 파란불 잘 지키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발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꼭 분별하십시오. 영적인 스승이 되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영적인 선배, 영적인 선생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복음을 보고 듣고 아는 것에 앞장서십시오. 영적인 어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배, 봉사, 섬김, 전도, 교육, 교제를 그리고 헌신하는 그 순종에 여러분 앞장서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어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선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이런 성령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선배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나의 자녀들과 공교회 안의 자녀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세상의 그 자리에서 나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과 여러분 함께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듯 나는 나의 자녀와 또 우리 공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과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많은 알게 되고 관계를 갖게 해준 그 사람들과 함께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스승, 영적인 어른, 영적인 선배가 되는 이 귀한 일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로 떠드는 사역자, 표현과 말과 삶이 1도 연관되지 않는 사역자, 그런 사역자가 있으면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최근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오히려 그런 사역자가 있다면 그 사역자를 떠나십시오. 저는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유예배를 줄이고 없애고 모임을 없애고 교육하는 환경을 만들지 않고 교회 안에서 신앙훈련 그런 교육들을 하지 않고 복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교세를 확장하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종교인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된 사람들을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빨리 나오십시오.
삶의 겸손과 섬김과 희생이 없고 자기의 배부름을 위해서 자기의 권위만을 위해서 서 있는 사역자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 있다면 여러분 빨리 분별해서 떼어나오십시오. 그러나 뭘 해야 돼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보고 기도해야 된다. 영적인 스승, 영적인 어른, 그리고 영적인 선배 꼭 되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배울 것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이 세상 안에서 여러분 본이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 연말이 됐잖아요.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이틀만 있으면 다음 해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이 본이 된다는 건 쌀을 나누어주고 장학금 조금 마련해서 이렇게 전달해주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여러분 전달해주는 것이 아니라 윤리 도덕적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본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본이 되는 건 여러분 뭐냐면 반드시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그 일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 양모리 교회도 이제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주시면 그런 사역들을 해 나갈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동사무소나 아니면 학교에 이제 이런 친구들, 독거노인들을 도울 때 대부분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 사역들을 하잖아요. 할 때 어떻게 해요? 보통 가면 어머님 하고 뭐라고 해요? 어디서 왔다 그래요? 어느 교회에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동사무소에 가서 뭘 기증을 해도 뭐라 그래요? 어느 교회에서 왔어요? 하고 교회 이름을 대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 교회 이름도 얘기할 게 없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거면 되는 건데 우리는 자꾸 뭐를 해요? 우리 교회의 간판을, 또 교회 간판 안에 그 교회의 담임 목사를, 요즘은 담임 목사도 아니에요. 위임 목사를 이렇게 그런 거를 더 중요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구원받은 거 누가 주셨어요? 나 세례받은 교회에서 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거를 우리가 뭘 안 해요? 교육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어른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은혜, 아유 주님이 주셨지, 주님이 하셨지,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꼭 우리는 본받을 게 있는, 근데 그 본받는 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윤리도덕적 착함이나 선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본받음을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하늘의 시민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럴듯한 짝퉁에 속지 마십시오. 편안한 것, 쉬운 것, 여러분 이런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선택할 때 우리가 뭘 선택을 해요? 교회를 선택할 때 요즘에 뭘 선택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의 설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주차장이 얼마나 넓냐, 공간이 얼마나 깨끗하냐, 청결하냐,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냐, 건축된 지 얼마나 됐냐, 이런 걸 먼저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이 충족이 안 되면 뭐 하는 거예요? 교회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편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가 본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가 본이 돼야 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한 명 한 명의 개체 교회들, 이 개체 교회들이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파송한 가정과 세상 안에서 교회의 역할로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누가 봐도.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칭찬은 뭔지 알아요? 안 믿는 사람인데 이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인데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인데 저 어느 교회 집사예요 이렇게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저기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놀랍지 않아요?
같은 교인이 아니고 성도가 아닌데 나를 그렇게 불러줘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사도바울 선생님이 지금 표현하는 것처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본받을 게 있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하늘의 시민으로 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꼭 본받을 게 있는 삶을 사십시오. 그런 삶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하늘의 시민으로 사는 삶. 두 번째는 분명한 영적 정체성을 가져라입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1절 두 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많이 하는 표현인데 세상을 살아가는 사역자들이든 어떠한 뭐 지식이나 뭔가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이든 아니면 사회에 어떤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삶이 있어요. 어떤 삶이냐면 영향력을 좀 끼치는 삶을 살고 싶다. 누군가 내가 인생을 이렇게 마감했을 때 나를 기억해주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삶을 여러분 분명히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라도 원해요. 그것이 크든 큰 영향력이든 아니면 뭐 별 볼 일 없는 영향력이든 작은 것이든 크든지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내 삶의 흔적을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요. 여러분 단 한 사람도 내 삶 내가 뭐 왔다가 가든지 내가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도 돼. 난 그렇게 살 거야 하는 사람이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이걸 너무나 잘 표현한 속담 같은 게 하나 있어요. 퀴즈. 호랑이와 용광이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호랑이는 가족이랑. 예.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을 남겨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요. 왜 이름을 남길까요? 여러분 우리가 안중근 그러면 뭘 생각해요? 그 사람이 했던 일을 생각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욕망이 있다니까요. 이런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걸 소망해요. 무의식적으로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잘못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카톨릭은 여러분 어떤 게 있냐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탄신일이 있어요. 그걸 성일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성자의 탄신일은 성일로 불러요. 그거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는 전 세계 인구가 뭐 한 60억, 70억 된다 치자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의 나를 만들어 놓으면 나를 만들어 놓을 수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큰 업적을 세운 성인들의 날을 카톨릭은 다 지켜요. 누구의 날, 뭐 누구의 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기리고 위로하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을 잘못된 문화로 변형시킨 게 뭔지 아세요? 그게 할로윈데이예요. 그게.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보거나 기독교적 사상으로 봤을 때 할로윈데이는 여러분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로 이제 우리나라로 보자면 우리나라의 제사를 한 번에 드리는 거랑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그래서 뭐를 해요? 할로윈데이 때 얼굴을 가리잖아요. 누군지 모르게. 예. 돌아다니면서 막 서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선한 걸로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가 있다라는 거야. 분명히 나를 기억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된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삶은 자기의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그런 삶을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나에게 한 번 주어진 내 인생,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나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이 인생을, 물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 거예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에서 한 번뿐인 이 삶을 여러분 나는 그런 사람들 말고 하나님을 믿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분명히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용서받은 죄인으로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에 속한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가 나에게 있구나.
여러분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 어떠한 일을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요. 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건 누구의 에너지를 써야 돼요? 누구의 에너지를 써야 돼요? 나의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써야 돼요. 그러다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백성,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용서받은 죄인이고 내 시민권이 나는 잠깐 여기 있다가 주님께로 갈 거야. 난 천국으로 갈 거야. 그 확신을 가지고 그게 믿음인데 여러분 내가 천국 간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믿음을 갖고 산다는 거죠.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땅 가운데 삶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살아요. 근데 그때 에너지를 누구 걸 써요? 내 것도 써요. 근데 내가 힘이 빠지면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 힘이 도와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죽어요. 견딜 수 있을 만큼 나에게 허락하신다. 내 욕심, 내 욕망으로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 잘못해서 죽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해요. 20절 뭐라고 시작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네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 여러분 기억해라 이거예요. 네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기억해라.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라. 왜 그러냐면 21절이에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거다.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거다. 내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라면 이런 사명감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척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사람들이죠. 군인.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군에 속한, 국가에 속한. 의사들도 마찬가지. 그런 멤버십들이 있어요. 확실한 멤버십들.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어때요? 진짜 군인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진짜 의사도 찾아보기가 어렵고 진짜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또 사역을 하는 사역자도 사실은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부터 속한 사람인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건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살면서 어디에 것을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천국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 여기에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사역자들도 뭐에 집중을 해요? 교세를 넓히는 거, 교회를 키우는 거. 여러분 한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이 찾는 한 영혼을 찾아서 그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를 키울까? 어떻게 하면 이 부흥할까? 어떻게 하면 1년 예산이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언제쯤 건축을 할까? 이런 거에 혈안이 돼 있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정체성이 없으니까. 여러분 나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아등바등 뭐 이거 관심이 없는 거 이미 거기 있는데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내 주어진 삶에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나는 거기 있다니까. 천국의 시민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있기 때문에 구원파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늘 십자가를 앞세워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늘 우리는 배울 것이 있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어떤 사람? 영적인 스승, 영적인 어른, 영적인 어떤 선배 배울 것이 있는 하늘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아이덴티티 내가 천국 시민이라는 확실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린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조금 내가 빈곤하고 조금 불편해도 뭐 할 수 있어요?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꾸 20층으로 올라가요. 자꾸 뭔가를 사서 마시려고 해요. 자꾸 몸에 흠집을 내요. 왜? 정체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본받을 게 있는 우리들이 뭐 해야 돼요? 그 영혼들을 살려야 돼요. 정체성이 없으니까 여러분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요. 자기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래요. 이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정체성이 없으니까. 여러분, 남자는 남자의 정체성이, 여자는 여자의 확실한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이게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 시민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분명한 정체성, 나의 시작이 어디인지에 대한 그 분명한 아이덴티티, 나의 본질이 어디인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그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고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이 복음적 삶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전합니다.